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실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 증언하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진정한 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 최고의 복,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복된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세상 물질이 풍부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부요함과 아니면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것이에요.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들에 핀 꽃과 같이 어느 한순간 허무하게 사그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이 누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후회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줄 것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그 중심, 그 근본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곳이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폭풍우와 궁핍과 환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세와 건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니 인류의 역사상 인류가 받은, 인간이 받은 가장 큰 벌이 뭡니까? 사람이 받은 가장 큰 벌이 뭐예요? 인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벌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말이죠. 이 죽음은 인류가 받게 되어진,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뜻에서 배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최고의 징계가 바로 죽음에 이른 것이에요. 사망 말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죽음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죽음은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될 때에 그것은 진정한 사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주어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벌은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삶, 주님과 분리되어진 인생이 되어진 것, 그것이 가장 큰 벌이라고 말한다면, 인류 역사상 반대로 가장 큰 축복이, 복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가장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허락하시고 그 연합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삶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축복의 약속이 한 사람에게 임한 주어진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복 있는 소식, 복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부르신 모세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의 인생의 가장 복된 새 삶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모세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모세라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듣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끝이에요. 갑자기 눈이 동그라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말씀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구별점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차이점이 뭐예요? 겉모습으로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좀 뭔가 겉외형적으로 얼굴에 뭔가 다른 게 생겨요? 아니죠.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 차이점이 뭐예요? 그 구별되어지는 그 분명한 기준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와 생명 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죠.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말씀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구별점인 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사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행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명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과 동시에 무엇이 주어진 삶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계획하신 사명을 가진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짐승들처럼, 동물들처럼 그냥 매일 주어진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뜻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람의,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같이 사명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과 계획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이 주어진 것이, 언젠가 제가 그런 설교를 말씀을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나요. 사명이 축복이다. 여러분, 사명이 축복이에요. 왜 사명이 축복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주셨다고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 축복을 주시는데 그 앞에 먼저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가라,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하나님 백성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무리들로 온전히 세워가라는 주님의 사명이 이 모세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 가라, 그들을 건져 이끌어내라 하시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는 사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찌 바로 앞에 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도 반드시 기필코 분명히 너와 동행하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심으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명이 축복인 것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몇 살에 죽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몇 세에 작고하셨는지도 모르는데 모세가 몇 세에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알죠. 모세가 몇 살에 죽었냐면 120세에 죽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3등분이 됩니다. 태어나서 40세가 될 때까지, 40세에서 80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80세에서 120살이 될 때까지. 처음 40세가 될 때까지는 바로 공주의 아들, 한마디로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40세부터 80세까지는 도망자로,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의 뒤치다거리나 하는 이름 없는 목자의 삶을 40년 살아요. 그리고 80세부터 120살까지 살아가는 이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마지막 그의 인생, 어떻게 보면 인생의 노년기라고 말할 수 있는 80세부터 120세 이때의 삶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황금기,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능력있고 복된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80년을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에 그의 인생의 황금기는 어느 때예요? 애굽의 왕자일 때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었을 때인 것이고, 사실 영원히 그의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삶,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소명하셔서 사명을 주셨을 때 그의 삶이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붙들어 살아가는 그 순간, 그 삶이 내 인생의 가장 빛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능력을 보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80세 이하 다 손들어 보세요. 80세 이하 거의 다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80세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120살까지. 그의 남은 인생이 가장 사명을 다하는 삶이 가장 빛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니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전에도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을 맞이했을 때 그 얘기했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도 않는다. 믿습니까? 죽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도 않아요. 어떠한 풍랑과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에게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나를 증거할 것이다 하시는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풍랑에서도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건강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장로님이요, 내 평생 마지막 주신 사명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목사님 다음으로 내가 더 힘써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시기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니까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요, 나는 잘할 줄 아는 것 없어서 전도하겠습니다, 교회 전도지 주보지 이거 매일 나가서 막 돌려요. 집집마다 붙이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건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네, 120살에 죽었는데 마지막 모세가 죽을 때의 기록을 보니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건강했어요. 신음신음 앓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모세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그의 건강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사명이 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에요.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 우리 권사님, 안주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 아직 없구나, 우리 어르신분들 사명을 붙들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하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이라고 했었을 때에 특별히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사명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은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내 사명으로 알고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리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는,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이 사명인 것이에요. 무슨 사명이 주어졌어요? 속 썩이고 말 안 듣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들, 사명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을 먼저 구해요. 행복하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틀렸어요. 사명 감당하면 행복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사명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 따라 사명을 감당할 때에 복된 삶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 내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주신 사명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가장 큰 우리의 영적인 환경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함께 꿈을 꾸고 힘을 모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사명이 내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도 건강도 축복도 더욱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사명을 감당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가는,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주님의 사람인데 이미 주님이 말씀으로 주신 사명들을 다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았던가? 오늘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과 주님의 비전이 내 마음에 소명이 되게 하시고 사명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따라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삶에 또한 주님이 약속하신 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